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 읽었던 내용이지만 계속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아멘. 그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규정을 이제 주신 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땅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또 왕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음이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간통죄 폐지가 되어서 이제 간통죄를 해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07년도 9월 9일에 한 판사, 그러니까 서울 북부지법에 있는 그 고명하시고 자명하시고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이런 거를 냈습니다. 형법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간통죄가 그러니까 법이 이불 속까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불 속까지 어떻게 법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 즈음에 간통죄 폐지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많았을까요? 예. 우리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유교. 그래도 기독교인이 없다 기독교인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생각할 때 이 간통죄는 있어야 되고 폐지되면 안 된다. 이 여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에 그 폐지하는 거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50%가 더 높았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혼 소송 중인 아직 결론이 안 난
모 통신사의 어떤 회장님이 동거녀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분과 함께 행사장에 아주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좀 한번 보니까 그분 인터뷰한 내용이 자기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는 그 전에는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 베풀고 살아야 되지. 나를 변화시킨 진짜 사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었죠. 그 전에 영화 감독이 있었죠. 어떤 영화 감독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기의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배우와 떳떳하게 행사장에도 나타나고 뭐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대놓고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쉬쉬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또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TV나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는 그거를 또 뭐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되는 이지웅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좀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사장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것도 오래됐죠. 오래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그 모임에 가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 가늠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대학교 고명하신 교수님들이랑 이 알만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사장님들 그 기업인들이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고 어떻게 한 사람이랑 만족하면서 사냐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그렇게 관계 맺고 그런 사람들 두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 그럴 만도 하겠구나. 그때 그렇게 지도자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같으면 지금은 다 결혼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잘 가정을 지키시면서 오셨는데 청년 사역할 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그 점만 해도 혼전 순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먹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된 겁니다. 그거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살아보고 먼저 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혼전 순결 이야기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면 조금 더워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음이 죄가 아닌 세상, 성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문란한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지키면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이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 뭐 안 들어도 다 적용하면서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대로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첫 번째 간음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7계명 포함해서 지난주에 있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주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8계명을 배울 텐데 이 모든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지만 결국에 처음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아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총 3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4회 이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그 성경을 보면 에언서 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신명기라든지 이 출애굽기라든지 모세오경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에언서에 24번이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질책하시고 계속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행한다고.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인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이 상태를 파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그 가정을 일구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결혼을 파탄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음했다고,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이 신명기, 이 십계명을 포함해 가지고 2회 정도, 신명기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2회 정도 나오고, 레위기에는 4회, 또 나머지 지혜문학에서는 4회 정도 이 용어가 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음이 뭐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러니까 나아프,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남자가 결혼한 남자인지 결혼하지 않는 남자인지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유부남이 유부녀, 아니면 유부녀가 유부남과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느냐?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겠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목숨 걸고 지킬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셔서, 너희들 목숨을 걸 만큼 그 가정 파괴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이 부부 관계의 성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합법적인 후손을 이게 낳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을 금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가문으로 이 보존되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이야 핵가족으로 살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어디에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 3, 4대가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되는 이 젊은 30대부터 50대까지 그 부부 되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단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3, 4대가 사는 부모님 또 자녀, 이 부분에 있어서 파괴가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면 노후 보장의 의미로 자녀를 잘 기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극진히 돌보고 양육하는 그 이유가, 그러면 노후가 됐을 때 노후에 자기 어떤 경제적인 힘이 없어지고 손실이 되면 이제 자녀가 경제적인 그 역할을 해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파괴되면 그 가족의 부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한테도 영향이 있는 아주 큰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자 되시는 이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읽어봤는데, 가정에서 상속 재산을 지키고 적법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혼과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간음으로 인해 가족과 그 재산을 보존할 후손의 적법성에 혼란이 오면 한 가정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한 가정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당시의 가정은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간음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 함을 통해서 부부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바로 그게 심판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간음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이거는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음행하면 음란한 뭔가를 보거나 그 마음에 품거나, 그것도 음행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아닌 데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모든 행동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자신에게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창녀의 지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를 행하는, 그러니까 음행과 또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고, 의로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강, 참된 희락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이고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게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저도 결혼 주례를 뭐 그렇게 많이 서본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결혼 풍속이 목사를 모시고 이게 결혼 주례를 하고 이런 게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결혼식장에 이제 축하하러 가다 보면 목사님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인데도 목사님이 주례 안 합니다. 목사님 앞에 서약 안 합니다. 그냥 신랑 신부가 서로 그냥 서약문 읽고 끝냅니다. 뭐 부모님이 나와서 뭐 축복에 인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가 단지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서약할 때 이 공포를 하거든요. 이제
신랑 신부한테 뭐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또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냐고 물어보면서 그 물음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주례자가 축복 기도해주고 공포를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보통 주례자가 없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그 약속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서로가 합의하면 끝나면 빠이빠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한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잠언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짝을 버리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짝을 합의하에 버리는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잊어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누이를 그 사라를 본 이 아비멜렉이 취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을 말리시죠.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결혼 그 언약 관계를 보호하시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도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유혹이 날마다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9장 9절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소유물로 이렇게 인식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물을 자기가 건드렸을 때는 그 주인에게 범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당신 주인에게 내가 죄를 범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간음은 사람에게 죄 짓는 것 이전에 또 자기 자신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 것을 기억하고 이 결혼 관계에 순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하고 여기 잘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예. 그런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다시 확대 해석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없을 겁니다. 음욕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지나가는 이쁜 사람을 보거나 멋진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욕을 부정하시냐? 그렇지 않죠.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성욕이 없었으면 자손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예, 성욕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끌리는 것, 눈이 돌아가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어떤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혈기 왕성하니까 뭐 이쁜 여자 보고 그 멋진 남자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는 게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간음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하는 것이 직접 살인에까지 나가지 않아도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간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계속 품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남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강하게 푸시가 되고 남자에게만 거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게 이 사람이 한번 뭔가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회적으로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가족도 버리고 뭐 그 자녀도 다 버리고 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무튼 이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데 그것을 누구나에게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한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눈 뭐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다 없어지고 손도 없어지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더 눈 뽑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젊음이 정말 왕성하실 때 얼마나 이런 부분과 싸우시라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저도 언제 이렇게 매일 확인하든지 이 기사를 보면은 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낯뜨거운 장면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사 검색하다가 그 장면을 너무 눈으로 보기에 화끈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거를 또 남이 볼까봐 저 얼른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조심해요. 눈을 조심하고 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위에 올라 그 성전 자기 왕궁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할 일 없이 그렇게 하다 바세바가 왜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보면 내가 못 볼 걸 봤다 하고 바로 눈 돌리고 내려갔어야죠. 근데 계속 그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또 품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고 어떤 여잔가 또 궁금해지고 찾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웃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두 목사님이 해변가에서 아침에 묵상을 서로 나누다가 이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비키니 입은 자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두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 함께 나누다가 함께 같이 눈이 돌아가면서 이게 바로 그 목사님 젊으시니까 눈 돌아갈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품으면 안 되죠. 새가 지나갈 수 있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낼 정도의 그 각오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음란이라는 것, 음욕이라는 것은 내가 싸워 이기겠다.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그 현장을 피하고 그 시간과 그 순간을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를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보수적인 아주 모세 율법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학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에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치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혼되는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샴마야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 우리가 잘 아는 힐렐 학파, 지난번 그 사도행전 강해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의 조부가 이 학파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를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힐렐 학파에 많은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이 좀 개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간음 이외에 이런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음식을 망치면 이혼감입니다. 이 수치된 일을 했어 이혼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고 또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수치된 일이야. 그래서 여자를 이혼이야 하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그 학자는 랍비는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뻐 보이면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의 이 가르침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나쁜 남자들이 이런 이유를 걸어서 수치된 일을 했어 하면서 그냥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율법 다시 해석하시면서 마음에 간음한 음욕을 품는 자 간음한 거고 그리고 이혼할 때 이렇게 수치된 일을 간음이라는 그것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배우자가 실수를 하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혼 사유야 이혼해버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그렇게 끝내라고 예수님이 권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시죠. 호세아도 자기 아내가 음란한 아내를 들여서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애를 임신해서 옵니다. 그래도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같이 그 가정을 지키라고 이 호세아 선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이것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너무나 힘들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보존하고 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든든히 서야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때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 또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가볍게 여겨져 가지고 그 가정의 그 본래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경건한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은 정말 여기까지 잘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 많은 업적을 내가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칭찬과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다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앞으로의 세대가 정말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 정말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내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정말 광풍처럼 이제 간음이 이제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